오늘은 수지교회 창립 2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을 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4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친다고 한다면 젊음, 청년입니다. 저는 수지교회 24돌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수지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로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행사나 조직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흐르게 하는 교회의 능력이요 엔진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다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신약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때 기적적으로 감옥의 문이 열렸고 병자가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되었고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나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때로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올 때, 자식의 문제로 고민할 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앞으로의 진로를 정해야 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문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면에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도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은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체가 되고 있는 우리 몸에 성령님이 충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에게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계속 지속되지 않는 부흥을 계속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부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부인은 자꾸만 목욕을 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인 우리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분명 출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고 그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뭡니까? 비전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찍 하고 이제 사진이 뽑혀져 나옵니다. 그런데 폴라로이드 사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그림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진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비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몇 명의 제자밖에 없지만 그들이 앞으로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일은 교회를 통하여 실현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주어지므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하여 당시 세계 중심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8장으로 끝나지만은 그 외에도 주님의 비전은 계속 실현되었습니다.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전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비전은 24돌을 맞는 수지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한없이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박해 중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세례를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의 심정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것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떤 친구나 어떤 가족의 아주 너무나 기쁜 소식 막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꼭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말할 때까지 말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꼭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꼭 말하면 안 돼. 꼭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꼭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그 본인이 그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 우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 힘이 듭니다. 시험을 잘 칠 것 같은데 발표를 기다리면 지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수술 결과를 기다릴 때 두세 시간이 몇 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기다려라 하십니다. 자꾸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활기차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 이렇게 좋은 약속이 주어졌지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보다도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네가 하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생애를 송두리째 받고 놀 영적인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현실 세상의 유한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는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우리도 중요한 일을 맡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지금 필요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기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 마음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정말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인 우리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적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전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는데 이제는 꿈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시작을 하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면 우리는 영혼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처럼 영광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해한다, 인식한다,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의 관심은 바른 때, 바른 타이밍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는 때에 대해 염려하지만 나는 영혼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너는 시기에 대하여 염려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생각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의 시간이나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진학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말합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말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120명의 제자들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때 그들은 능력 있는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수년 만에 5만, 10만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성장하기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보십시오. 가장 대타적인 유대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붙잡혀 가서 매를 맞았고 어떤 이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합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는 때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아. 이제는 교회 다닐 사람은 다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교회 주차 시설이 부족해. 아무래도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야.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작지만 건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한다면 100배나 좋은 여건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원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봉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전도하면 됩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여건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여건의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주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래도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 갖춰져 있는데 이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성령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 유대는 동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인이 잘 되지 못합니까?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강가에 사는 어촌 마을에 홍수가 나서 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배에서 떨어져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강가에 나와 있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아닌가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영자라는 한 사람이 밧줄을 가지고 자기 허리에 묶고 그 밧줄 끝은 마을 사람들이 잡게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 소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프를 잡아당겨 주세요 하고 손짓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가 밧줄을 잡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구하는 광경만 흥미있게 바라보면서 아무도 밧줄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밧줄을 계속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밧줄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습니까? 19세기 남아프리카에서 50년 이상 선교한 로버트 모페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할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한 시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70년의 생애는 57분밖에 안 됩니다.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80까지 산다면 거기에 4분 5초가 더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 생각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험악하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된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의 종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는 수지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